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더 새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 동안 이곳에서, 여기가 사실 우리 교회가 첫 출발했던 그런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인데 또 여기서 우리 며칠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초창기에 부어주셨던 큰 은혜가 또 기도하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가 신앙을 가지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결코 만만하지도 않고 또 평탄대로를 쉽게 걷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꽃길만 걸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세상에서 합니다만, 그런 마음은 우리에게 있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의 현실은 때로는 밖으로부터의 고난도 있고 또 안으로부터의 마음에도 유혹, 시험, 또 뭐 갈등 이런 것이 있기도 하죠. 이런 어려움이 우리 성도의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때에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우리의 힘이 되고, 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곁에 있는 다른 믿음의 형제들이 주는 사랑과 격려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 회복되었다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하나님께 이 고난 속에서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은 참 어려울 때 참 안목일 권사님이, 또 우리 구역 식구들이, 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도와주는지, 거기서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결국 두 가지죠. 위로부터 내리신 은혜와 또 우리 같은 믿음의 형제에게서 받는 사랑과 위로, 격려, 이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편지인데, 여러분 이 옥중 편지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기뻐하노라, 또 빌립보 교인들 향해서 너희도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여러분 보세요. 감옥에서 고난당하는 사도가 나는 기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신기하고, 또 빌립보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도 나와 같이 기뻐하는 삶을 살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참 신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빌립보서 뒷부분에 가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위로와 은혜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과 위로,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도 나는 기뻐하노라 그렇게 지금 말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편지 앞부분에서는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가, 또 힘이 되고 있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감옥 안에서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가 된다. 여러분 그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생각하면 그 감옥 안에서도 감사가 된다. 4절에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5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은 지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이 일에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인데, 지금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하는 이 복음 전파 선교의 일에 큰 후원자가 되고 있고, 또 늘 한결같은 동력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바울이 생각할 때 이 감옥 안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기쁩니다. 빌립보 교회 나중에 뒷부분에 나옵니다만, 빌립보 교회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또 사람을 보내서 신방, 이런 요즘 같은 때 우리가 어떤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신방 가는 것, 이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시대에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감옥, 로마 감옥까지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신방하고 있고, 바울의 그 안위를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는 선교비까지도 또 모아가지고 바울에게 또 전하고, 이 빌립보서 뒷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이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나와 나를 향한 이 변함없는 후원자, 동력자로서 내 안위를 걱정하고 저 멀리에서도 내 안부를 묻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나를 위로해주는 이 빌립보 교회, 참 감사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의 이 동력이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이라면 뭡니까? 바울과 이 동력하고 있는 거죠. 선교하는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가 영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여러 면에서 후원하고 있는 이 착한 일을 너희 안에서 시작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죠.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에, 그러니까 이 동력 관계가 나를 이렇게 후원해주고 나를 지원해주고 도와주는 이 동력과 후원의 관계가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도 변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든든하고 힘이 되고 또 감옥에 갇힌 자기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빌립보 교회의 동력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더욱 감동을 시켰습니다. 7절 8절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내가 너희 생각하면 이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은 마땅하다. 이는 왜냐하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어. 빌립보 교회 당신들은 항상 내 마음에 늘 자리 잡고 있고, 나의 매임과 매임이라는 것은 지금 옥에 갇힌 것, 복음을 변명함과 복음을 전하는 것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감사하고 너희 생각만 하면 이렇게 기쁜 이유는 당신들이 나를 향한 후원자요, 동력자요, 또 변함없는 그런 위로자가 되기 때문에 당신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그러면서 사랑 고백을 합니다. 9절에 8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었는지 그대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와 은혜도 필요하지만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이런 위로와 격려도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내가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어려울 때 찾아와서 기도해주고 염려해주고, 내가 아플 때 참 죽을 거리 와서 누가 이렇게 참 내 입맛을 돋워 주어서 내가 회복이 되었다. 여러분, 이 성도의 사랑이면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 위대한 사역을 하는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그런 사역을 동력하고 돕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그 시대 사람들이 이 바울이 하는 일의 가치를 얼마나 알았겠습니까? 복음 전한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바울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순회하면서 매일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로서 그렇게 살았는데,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저 사람은 과연 돕는 게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문이 들었을 때도 있을 거고, 왜냐하면 바울이 걸빗하면 매맞고 옥에 갇히고 돌로침을 당하고 고초를 겪고 이런 일을 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 참 귀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늘 필요한 것을 힘을 다해서 돕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또 사람 보내어서 안부를 묻고 걱정해주고 늘 기도해주면서 사랑으로 챙겨주고,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에게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니 그 감옥에서도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기도하고, 빌립보 교회만 생각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런 존재,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는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가를 오늘 아침에 우리 한번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좋겠어요. 나 때문에 누군가 위로를 얻고,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을 얻게 되고, 나 때문에 낙심하고 고난당하고 있던 사람이
나의 위로를 받고 나의 사랑과 내가 함께 그를 붙잡아주는 그런 동력하는 것 때문에 그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는 힘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이 여러분 우리 일상을 통해서도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은 서로를 위한 격려자, 또 서로를 이렇게 세워주는 동력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를 혼자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아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은 마산동방교회로 교회 공동체로 부르신 것은 서로서로를 돌아보는 위로자, 서로서로에게 힘을 주고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동력자로 그렇게 우리 서로서로가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옥중서실은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의 교제가 서로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얼마나 세상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같은 믿음의 형제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사랑도 우리 모두에게 누구나 다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과 위로를 누군가에게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과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세워가는 좋은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서 풍성히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누군가가 그렇게 나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그 마음보다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돌아보듯이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 그에게 기쁨이 되고 그에게 감사가 되어주듯이 내 삶을 통해서 교회 안에 누군가가 특별히 어려운 중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내가 전해주는 위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이렇게 세워지는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